야곱의 베델의 기도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하였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71세입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습니다. 부모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참 마음 아프게도 형 에서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아수라장이 됐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야곱의 욕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에서의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적인 뜻과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좀 성급했죠. 여러분, 그래서 일을 거르치는 이유는 급하기 때문에 거르치는 겁니다. 좀 기다리면 되는데 1년 기다리고 혹 10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야곱이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또 리브가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임의대로 계속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장자 노릇을 하리라 그랬어요. 태어나기는 에사가 먼저 몇 주 차이죠. 쌍둥이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은 동생이지만 형과 같은 몫으로 살아갈 것이니 그렇게 하라. 오히려 에서는 동생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증보다도 주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먼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나타나고 참 심각한 심도 깊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억척스러운 자기 자아와 고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생각대로, 이 뜻대로, 이 모양대로, 이 형상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야곱이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아마도 야곱은 계속 들었을 겁니다. 야 이놈아, 너는 동생이지만 형과 같은 몫으로 살 거야. 하나님이 이미 너희 쌍둥이를 낳을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야곱은 귀가 닳도록 어머니와 함께. 이 야곱은 좀 여성스러운 성격이었어요. 내실적인 가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그래서 산에 가서 맹수와 싸우는 그런 참 다혈질적이면서도 과격한 그런 사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삭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형 에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가까이 하는 자는 바로 야곱이 되었습니다. 이 가정이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하나들은 어머니 편, 하나들은 아버지 편. 여러분, 이 갈라진다는 것이 이만큼 비극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리하고 이간하고 쪼개고 파괴하고 찢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상대를 조롱하고 폄하시키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랑의 매너띠로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좌우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부모도 어떤 때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형도 동생도 친속 관계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에 오른발로 탁 치셔가지고 야 그건 아니라니까. 내가 20년, 30년, 70년 전에 말했잖아. 야곱이 오늘 71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바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가야 되는데 참 정처 없는 인생이잖아요. 초라한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많이 지긋했는데 아직도 결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앞길도 어떻게 아직 모양을 내지 못하고 깊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 것입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바단 아람으로 약 키로수가 보니까 약 840km 정도, 참 엄청난 거리입니다. 아버지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중심에서 둥지를 틀고 살다가 이제는 바단 아람으로 쫙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참 그 거리가 만만치 않죠. 오랜 기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가면 쉽죠. 그러나 그 시절은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위기감이 봉착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까? 욕심적인 소욕과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지만 그것을 억척스럽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치시고 에서도 치셔가지고 쫙 분립돼가지고 부모가 생각하니까 하루아침에 이 형제를 다 잃을 것만 같아요. 이 에서가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가서 화살에 쉬위를 당기고 칼을 휘두르면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두려웠어요. 어린 청소년도 아니고 유아 시절도 아니고 이제 다 큰 성년 70여 세가 돼버린 두 아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참 심각한 문제가 부딪혔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야 야곱 너 출발해. 그래서 긴 시간 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집을 떠나서 가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거기서 혼곤하여 죽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 깊이 잠이 들었는데 자 오늘 10절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참 그 신세가 처량했습니다. 여러분 고독감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육신적인 소욕 가운데 나가는 인생은 이런 쓴 맛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해방의 감격을 누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는데 그 길이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빨리 가면 장정들이 가면요 사나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노약자들을 데리고 가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도착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걸렸어요? 41도 아니고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성서 지도를 보면 지중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북동 남쪽으로 보면 요단강 줄기 물줄기가 쫙 뻗쳐 있고 그 요단강 물줄기 아래쪽에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지도를 보면 여러분 애굽 이 지중해 좌측 변방 끝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데 그 방향은요 바로 애굽을 향하여 방향을 잡고서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나가 그 당시에는 철이 없어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섭리와 관점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이 백성들을 이끌고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면 끝났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먹을 것 없으니까요, 먹을 걸 주시고, 추위에 떠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더위에 이제는 혼곤하여 죽겠다고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다 보호해 주셨어요. 여러분, 40여 년 동안 옷이 휘어지지 않고 손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먼지가 많이 이렇게 바람을 타고 들어오면요, 기침이 나고요, 호흡기 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피부도 여기 이상해져요. 그래서 마스크를 요즘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봄철에 이 바람이 좋지 않아요. 여러분, 공기층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몸의 보호수단으로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그 겉옷으로 온몸을 치장해도요, 먼지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는지 이 백성들이요,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제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제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두 단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면 되지만 이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어간 것.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왜 내가 이 백성들을 시험했는지 아느냐? 이 백성이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테스트해 보려고 했다.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오늘 야곱도 그런 현장의 삶을 살고 있어요. 불순종의 값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불순종의 값 때문에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고향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서 쩔쩔매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참 생고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고초를 겪으면서 광야를 진행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분명히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분명히 지름길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주의 말씀 따라가면 40년 걸릴 것이 40일에 끝나고 40일이 아니라 3일에 끝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사실상 기초 발판은요 3일길입니다. 여러분, 많이 걸려야 4일길이에요. 40년이 걸린 건 불순종의 죄악이 우리 육체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모세 한번 보세요. 단편적인 예로 하나님의 샘플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모세가 무리바 물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석 앞에 선다. 그러니 너는 내 대신 대언만 하면 돼.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내어 한 번만 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2번씩이나 치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과시, 자기 욕심, 자기 욕망.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보다는 내가 그래도 아이고 200만 장정만 60만을 데리고 가는 지도자인데, 왕 같은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가지고 지팡이로 다 반석을 2번씩이나 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셨죠. 여러분, 반석 앞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서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시고 이제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명하기만 하면, 선포하기만 하면. 왜 선포하고 명합니까? 백성들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메시지만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즉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여기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여러분, 불순종의 값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값을 치러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욕심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죄값을 치르느라고 광야에서 사흘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 나 이제 다 오지 않았나? 아니야 다시 돌려. 그 무리에 머리 헤드를 돌리라니까. 아직 멀었어. 내가 보니까 아직 멀었다니까. 또 돌려. 하나님 벌써 10년 지났네요. 아직 멀었다.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그래서 40년을 채우고 나서 급기야는 여러분 40년 동안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한을 두고 기회를 주셨도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빙빙 돌리는데 참 모세도 안타까웠을 겁니다. 얼마나 눈물을 지새우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 하는 것은요,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했지만 이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거죠. 목사님, 예수 안에서 다 해방되고 구원받고 만사형통 아니에요? 물론 주님 안에서 구원받죠. 여러분, 은혜도 누리죠. 그러나 순간순간 죄에 대한 그 값이,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순종의 값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하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훈련은요, 경험 안 하는 것이 훨씬 유익이고 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지름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않아도 될 길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돌아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돌리고 또 돌아가고, 산을 넘었는데 또 산 넘으니까 또 산이 있어요. 물 건넜는데 또 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과 같은 것, 산과 같은 것이 왜 자꾸만 설정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우리가 빗절한 상황처럼 되도록 그렇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의 길이 험난했어요. 너무 지쳐가지고 오늘 베델에서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 야곱을 권념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자아 중심으로 나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성을 보게 하셨는데, 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납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자, 오늘 야곱이요,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하고 천군 천사 함께하게 하고 하늘 보좌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의 기도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금요 성령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에게도 기도 분량이고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분량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 기도 분량을 채우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하시고 공생애가 진행될 때 어려움이 봉착될 때마다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산기도로 올라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방해하는 이들이 많았어요. 회당에 가서 기도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어떤 때는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 못된 생각을 가진 적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면 이제 머지않아 한 자리 한대 그래가지고 좌우정승자리를 따져 물으면서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 정상적인 사역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물질의 눈이 어두우고 세상의 명예와 권세의 눈이 어두우면 정상적인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자족하면서 감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가요? 재산 목록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던가요? 물론 우리가 상황적으로 조건부적으로 어떤 삶이 맥은 이어져 나갈지 몰라도요. 마음의 평안은 그것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 열려지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는 그것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엎드려서 기도하게 될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우리 속에 젖어지고 생명의 말씀이 삶 속에 여러분 적용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마음의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평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곱이 840여 킬로를 가야 됩니다. 먼 길이에요. 우리 저 부산에서 저 신우주 끝쪽까지 우리가 한반도가 남에서 끝까지 천리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참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무얼로 가요? 여러분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이 베델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꿈에서 깨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요. 참 기가 막힌 역사를 만났잖아요.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어떨 때는 물질이 원수가 될 때가 많아요. 가진 재산과 재물이 원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명예나 권세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때가 많아요. 그 욕구가 충족되고 그 상황의 논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잘 살 거야, 영혼도 강건하고 복을 누릴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 좀 더 공유해 주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정말 가난의 문제에 부딪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곤고해지면 그거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히려 그 곤고한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여 저가 저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 상황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를 단련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들은요 그 과정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요소를 가지고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충족되면 더 큰 욕심이 우리 속에 요구되기 때문에 영혼은 더 빈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요 그거 깨달은 거.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삶이 이렇게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예전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바로 성전이었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송을 했습니다만 아골 골짜 그 빈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이 되었다는 찬송 아닙니까? 오늘 야곱이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구나. 그러나 다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임재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와 동행해 주시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툴툴 털어버리고요. 베델 이전과 베델 이후의 야곱의 삶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단숨에 긴 거리를 향하여 나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갔는데 어떤 세력도 야곱을 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언제 결혼합니까? 84세에 결혼합니다.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왜 성경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아이고, 71세인데 결혼도 하지 못하고 야반 도주하듯이 떠났는데 84세에 아내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있다가 떠나와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올 때가 몇 살이에요? 91세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다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147세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데,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여러분 71세 이전과 71세 이후로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중심으로 만났을 때와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몰라. 아유, 아직도 어린아이 같아. 왜요? 하나님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랬거든요.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브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뜻대로 욕심의 혈기와 정욕과 세상의 물질 중심주의적인 만몬 중심주의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다 훌훌 돌아버리고 새 삶을 개척해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야곱 가운데 쫙 서광이 비춰져 오는데 참 감격스럽잖아요. 자,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 만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발걸음도 달라졌어요. 그분이 두려운 거예요. 야, 광야에도 하나님이 계시네. 여러분,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는 참 신실한 신자 같은데 교회 밖만 나가면요, 아이고, 신앙이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하고 입술로 죄를 범하고 몸으로 죄를 범하고 손으로 죄를 짓고 발로 죄를 짓고. 왜 그렇습니까? 성전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 이 속에 주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없어요. 내가 멈추는 곳에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주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은 안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식사할 때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다 감찰해 보고 계셨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야곱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니,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니. 그래서 그가 힘을 얻고 나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외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속였대요. 아이고, 그러면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외삼촌, 이제 당신은 내 삼촌 아니라니까 이제 막 가자 이거지. 10번씩이나 품삯을 쳐버리는 그런 외삼촌이 어디 있어요. 아유, 그냥 외삼촌 아니야. 이제 전체 갈래 독립할래 하고요, 막 욕짓거리를 하고요, 완력을 써가지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모두 그 끝장내버릴 기세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전에는요, 형도 속이고 아버지
아버지도 속였는데요. 아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네. 그거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외삼촌이 10번씩이나 품삯 속였는데 하나님 앞에 참 목 놓아 기도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기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채워주시는데요. 외삼촌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쩌든지 야곱 붙잡아 두려고 두 딸이 결혼을 했잖아요. 손주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거기서 함께 생활을 하면요, 그 가산과 기업이 얼마입니까?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붙잡아둘 욕심이 있었죠. 너 이제 못 가.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그건 여러분 라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다시금 되돌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 남겨놓고 싹 야곱 편으로 돌리시는데, 여러분, 새끼를 낳는데 다 야곱이 기뻐하고 야곱의 재산 목록이 되도록 하나님이요, 이 물꼬를 확 돌려가지고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피 터지게 싸우게 되고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요 관계가 깨지고, 내버려둬.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놔둬.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니까.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앞과 뒤 좌우와 우와 좌 퍼즐을요, 흩어버린 퍼즐을 촥촥촥촥 맞추셔가지고 역사하시는데, 아이고 진짜 그냥 내버려둘 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피짓땀을 흘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모양을 만들려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느껴지면요, 말을 함부로 못하는 것, 행동을 함부로 못하는 것. 왜요? 그분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분이 다 듣고 계시니까. 그래서 넉넉히 후덕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맡기는 걸.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것은 의심이 가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도무지 내가 아니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아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했나 우리가 했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 가만히 내버려두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야곱 편의 기도를 보면서 그것이 확 느껴졌어요. 외삼촌 라반이 막 챙겨 돌려고 양그 싹 짊어지려고, 이게 내 것이지 어때 내 저놈의 것이야. 아니, 조카 저놈이 와가지고 말이야 두 딸을 빼앗아가더니 이제 손주들과 재산 다 뺏어가려고. 여러분, 욕심이 대단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야곱에게 돌리셨어요. 야곱의 몫을 철저하게 돌려주셨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야곱, 이제 갈 때 됐어. 빨리 짐 싸. 하나님이 다 돌리시고, 나중에는 그의 형 에서의 문제도요, 야복강 나루트에서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너 20년 동안 네가 한 거 있어? 내가 다 해줬잖아. 형 문제도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믿기만 하고 믿음으로 가. 두려워하지 말고. 인간의 잔꾀를 가지고 한때 두때 세때 그게 뭐야, 무슨 짓 하는 거야. 인간의 술수를 가지고 여기 숨겨두고 저기 숨겨두고. 왜 숨겨둬? 숨기지 마. 그냥 드러내놔. 내게 맡겨. 그래서 야곱이 철이 들어가지고, 형, 나 가진 것도 없어. 이제는 쩔뚝쩔뚝거리면서 다 오픈을 하고 드러내놓고 속임수도 없이 진실된 모습으로 가는데,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다가
야곱을 보니까 얼마나 애처롭고 측은지심이 발동되는지. 내 동생 야곱이 고향 떠나가지고 20년 동안 타향살인해서 거부가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아니 저 몸이 저거 참 어떻게 저렇게 됐나. 절뚝거리면서 오는 동생을 보고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400인을 거느리고 치려고 왔다가 야곱을 수행하는 호위무사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야곱이 147세의 삶을 마무리 짓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요셉 때문에 출세해가지고 애국에 가가지고 바로왕 앞에서 내 인생의 나이가 130여 세가 됐는데 참 험난한 세월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하게 되는데 위대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12지파를 배출했잖아요. 뭐 때문에요? 베델의 이 감격 때문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분이 보고 계시니까 맡겨,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해, 그분이 해주실 것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가자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가지고 참 그 자녀들이요 놀라운 성업을 이루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금요 영성 예배, 성령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든 자녀들이 이런 영적인 기업과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께 보게 마마 계시는 허리로 밖에 마마 계시는 쇼리로 밖에 마마 계시는 하루로 밖에 마마 계시는 하나님은 마마 계시는 마마 계시는 너를 맡긴 마마 계시는 허리를 맡긴 너를 시기를 맡긴 마마 계시는 마마 계시는 마마 너를 맡긴 마마 계시는 마마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영혼 심령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 환우를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마마하신 이렇게 마마하신 아버지 허리를 막히신 이를 막히신 하와케 막히신 이를 와케 막히신 이를 막히신 샤레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와케 막히신 하와리하는 우리 각 기관 남전들 여전들 권사를 기억하옵소서. 남전들 여전들 권사의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 찬양단과 찬양대를 기억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가주시 하와이케 마케네 마케 마케시니 마케시니 호리를 마케 마마케시니 마케 마마케시니 호리를 마케 마마케시니 마케시니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와긴 일과 계시옵시오. 하루이롭게 마마키신 일이라는 마시와 힘밖에 마마키시옵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여 줄라시오 길밖에 마마키신 바 계시옵시오. 중한 하늘과 계신 하늘과 견마와 계신 이와 견마와 계신 호리와 견마와 계신 이와 계신 하늘과 견마와 견마와 계신 이와 계신 많은 영혼으로 이 재단을 채우소서. 내 영혼이 잘됨과 진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인생 요정 삶 욕심적인 소욕에 만몬심에 빠지고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는 섭리 중 나를 마 계시는 이와 견마와 계시는 하루 이와 견마와 계시는 이와 계시는 우리 이와 견마와 견마 계시는 우리 이와 견마와 계시는 이와 계시는 새로운 통제를 두기 위해서 새로운 집을 건설하시고 새로운 사역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사악한 원수마귀 권세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성령 하와기 힘긴 누가 개미와 감망하시고 하루나 이게 개미를